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사도행전 강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이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긴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성령에 대한 존재를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임박하게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야 되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 교회 공동체이죠.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받아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이제 너가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주관하는 삶으로 너가 변화될 것이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과 똑같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고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또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참 무지한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만 그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듣기를 원하고 관심 있는 데만 초점을 맞추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이제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제자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온통 관심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내가 병 낫는 것,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잘 사는 것,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평안하게 사는 것, 온통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항상 닫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닫혀 있고 우리의 귀도 닫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회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회복하는 일들이 너희가 관심 가질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갖는 모든 것들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맡겨두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다. 오직 성령 받아라. 그러면 깨달아진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세상 관심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까, 무엇이 될까, 또 우리 가정은 어떻게 회복이 될까, 내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것들은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오직이에요. 오로지 한 가지, 성령 충만 받아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답변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들의 가장 큰 핵심은요, 사람의 핵심은 회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회복이 아니라 성령이다. 성령 충만 받아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답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진짜 신앙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말씀 못 알아듣죠. 그 이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영적 무지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겁도 엄청 많죠. 저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사건이 놀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베드로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또 부인을 하고, 이게 다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깨달아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일과 사건이 터지면 나 살겠다고 다 도망가고,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으시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가장 첫 번째는 예배 가운데 모으시는 것이죠. 같이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오베드 축복 운동도 사실은 하나님의 회복의 운동이죠.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운동이죠. 예수님의 회복은 삶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 오베드 축복 운동도 모으는 거죠. 그래서 결단하고 모으고 스티커 붙이고, 결국 교회는 그게 모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모으시고 있는 과정이에요.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일 때 성령이 임하리, 그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오순절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죠.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그 말씀 붙잡고 오직 성령 달라고, 성령 달라고,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오순절에 불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시작이 세계 복음의 시작이었죠. 그들이 말씀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들이 어부였고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보면서 또 제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들은 갑자기 무엇인가 배워서 그 지식이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또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주변이 다 놀라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들 앞에서 무서워서 도망가고 겁쟁이였던 그들이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12제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 그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 이들이 다 순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죠. 요한을 제외한, 요한도 마찬가지로 유배지로 가서 거기서 죽었으니 순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순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이유는 전혀 삶이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성령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권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할 게 없겠죠. 명령할 때 저는 못하겠는데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명령 앞에서 아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왜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아멘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를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아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능력대로가 아니라 성령께 그 능력을 구하고 함께 가니, 성령께서 하시니 우리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명령 앞에 아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모든 일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각 순종, 절대 순종, 완전한 순종. 오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을 때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헬라어로 보면은 두나미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이 영어가 바로 다이너마이트죠. 다이너마이트는 엄청난 힘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 조각 하나 같은데 그것이 막 건물을 무너뜨리고 산을 무너뜨리는 참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성령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힘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면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말 한마디에 복음의 역사가 삶 전체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들로 인해서 이 로마 제국이 변화되고 또 전 세계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스가랴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이 모든 것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권능의 힘의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그 능력은 바로 성경대로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성경대로 그대로 다 살 수 있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사람은 죄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성경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하시면, 그 권능으로 일하면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타나는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임하기 전에는 안 믿어지는 게 많아요. 그런데 또 내가 믿으려고 하면 믿으려고 애를 써요. 믿어야지. 그래서 믿습니다 세게 하면 또 믿어진 줄 알고 믿습니다. 또 강단에서도 믿습니까? 그러면 또 아멘 세게 하면 또 믿어진 줄 알고 아멘. 근데 또 안 믿어지고 상황과 환경만 있으면 또 두려워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경 말씀 전체가 다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질래 안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믿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져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정말 믿어져요. 믿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권능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믿어져서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된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 믿음,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믿음, 그 믿어져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귀신이 다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방언이, 새 방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고, 이 새 방언이라는 것은 입술이 바뀌는 것이죠. 말이 바뀌는 것이죠. 세상 말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말하기 시작하고 입술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뱀을 집어 올릴 만큼 담력이 있는 것이죠. 담대한 것이죠.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이죠. 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이, 이 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독이다. 성경은 또 그렇게 잠언 보니까 입술이 독이다, 말이 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해를 입지 않아요. 성령 받지 않으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고 또 이 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 받으면 그 어떤 독을 먹어도, 어떤 말을 들어도 마음이 그렇게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믿음 가운데, 이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권능을 받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참 놀랄 일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담대한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또 그 어떤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환경이 다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주변 사람들이 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는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권능을 받고 또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이유는 성령 누가 받으라고 하니까, 또 성령을 받으면 좋으니까, 성령 받아서 또 단지 내 마음이 평안하고 또 성령 받아서 또 문제 해결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 목적이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증인된 삶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결단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또 복음 증거할 때,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가장 첫 번째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어디입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곳, 나의 가정, 나의 주변, 내 자녀, 우리 가족들, 거기서부터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웃들, 옆집 사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는 이 친구들, 또 회사 동료들, 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선교사러 가고 또 먼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뭐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체험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 아들, 이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죠.
또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도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예수님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 그 예수님을 전해라. 어디로부터? 우리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부터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어디에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전하라.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는 껄끄러운 상대입니다. 피하고 싶은 상대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이 있으면 거기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우회해서 그 지역을 통과를 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기 싫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껄끄러운 상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또 우리 주변 이웃 중에서도 껄끄러운 상대들이 있어요. 그들은 피하고 싶은 상대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돼야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내가 껄끄러운 상대들, 좀 어려운 상대들,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입니다. 땅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리적인 땅끝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심적인 땅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갔다가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루어가는,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마르투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투스라는 말은 또한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증인된 삶은 내가 단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가지고 있는 경험, 그걸 단지 전하고 말지가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증인, 마르투스,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의 결단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무릎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가 증인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인이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성령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뜨거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전도를 해야지 했던 사람이 전도를 하지 않고는 이게 배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 전도에 대한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바울도 그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을 내고 또 순교에 각오를 하고 달려갔던 그 바울은 자기 한 게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오직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고 복음의 열정 가운데 달려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면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 생생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은 또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계속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름이 그를 가렸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육신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라. 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시대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온 것이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바라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더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우리가 죽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죠. 사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니 죽을 이유도 없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러니 더 이상 이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승천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냐? 우리가 같이 살면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그렇게 하면 얼마나 더 믿음이 충만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다 못 만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육신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승천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와 다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무엇이냐?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1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그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엔 성령을 받고 오직 성령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날,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갑작스럽게 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하고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분명히 마태복음 20장 64절 말씀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볼 때마다, 구름을 볼 때마다 그냥 구름 예쁘네, 이 가을 하늘 보니까 구름 참 예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지금 하늘이 너무 예쁘죠. 구름도 너무 예쁘죠. 근데 그냥 구름은 그냥 구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타고 오실 그 구름인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슬픔과 어떤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 그 고통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사명 감당하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이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순교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